찬양이 특별히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런 날이지요.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어른들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으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환영하던 인파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그 은혜로운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지난 두 주간 동안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3주간 중에 2주간을 지냈지요. 새벽 4시에 전후에 일어나서 5시까지 교회로 오느라고 이 특세에 참여하느라고 좀 피곤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고난주간 한 주간 더 우리가 특세를 계속할 텐데 피곤하더라도 잘 끝내고 나면 영적인 은혜와 큰 유익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세 시간 동안에 사무엘상을 읽고 지금 사무엘하로 넘어가는데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위장 망명했던 다윗 일행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블레셋 군대의 선봉에 설 뻔했다가 다행히 블레셋 진영의 장군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군대의 선봉에 섭니까?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다윗은 못 이기는 채 하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후방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들의 진영 시글락성에 이르러 보니까 한 사흘 동안 아녀자들만 남겨두고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도적대들이 침입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시글락성을 침입해서 약탈하고 불지르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가축들까지 다 약탈해 가버린 것입니다. 시글락성은 잿더미로 변했고 연기만 여기저기 올라오고 있었어요. 다윗 장군과 부하들 모두가 큰 충격에 빠져서 낙담하고 부하들은 주저앉아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 부하들 중에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다 저 다윗 장군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참에 다윗을 죽이고 우리도 뿔뿔이 흩어지자 이런 말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다윗은 그토록 위급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급히 불러서 그가 가지고 온 에봇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옷을 제사장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신속하게 응답이 옵니다. 쫓아가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쫓아가면 저희 가족들과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되찾으리라.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신속히 아말렉 도적대들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한 600명가량 됐는데 얼마간 달려가다가 지친 사람들이 나왔어요. 부솔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에 더 이상 달려갈 수 없는 200명을 추려서 거기서 쉬게 하고
그래도 이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400명을 골라서 계속 달려갑니다. 이들은 사흘 전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역행군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쉬어야 되는데, 그러나 쉬지 못하고 계속 긴급 출동하게 된 것이니 지쳤지요. 그래서 힘이 있는 남아있는 사람 400명만 데리고 계속 추격해서 마침내 새벽녘에 그들을 따라잡고 먹고 마시고 취하여 놀다가 기고만장해서 쓰러진 그 아말렉 도적대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소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가축들과 빼앗긴 소유물들을 다 되찾았어요. 거기다 더하여 아말렉이 주랭랑을 칠 때에 남겨둔 다른 데서 빼앗아온 다른 전리품들까지 다 다윗이 전리품으로 챙겨서 돌아오게 되는 쾌거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다윗이 이 아말렉 때문에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가축도 다 잃어버리고 또 소유도 다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가지고 왔던 희망,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질 뻔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새 힘을 얻고 확신을 얻어서 부하들과 함께 추격을 했고 피곤해도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아말렉을 따라잡았던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말이죠, 그때 다윗이 낙심하고 피곤해서 포기해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육신에 지치고 연약해서 몸에 무리가 와서 부담이 되고 힘들고 지쳐서 그러기 상태가 되고 번아웃 되었기 때문에 달려가기를 아예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만일 그랬다면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들을 완전히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 아내들은 불행하게 됐겠죠. 다윗의 부하들의 아내들도 더러운 아말렉 도적대들의 첩이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노예가 되었든지 종으로 팔려갔든지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가축과 소유물도 하나도 되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꿈 자체가, 그들의 미래 자체가 완전히 허무하게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쉬자, 그게 제일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고 무리가 되니까 쉬자, 자자, 그런 것이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때에도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때문에 심장도 자자 그러면은 심장이 멈추면은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때도 심장이 박동하게 해서 피가 돌고 숨도 쉬고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몸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신비한 은혜가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아니 그렇게 피곤하게 기도를 합니까? 그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쉬어라 이런 얘기가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기도를 좀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앙생활과 기도, 감사생활은 항상 때때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쉬지 말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는
쉬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에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수십만의 그 남녀노소의 백성들이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아말렉이 나타나요. 아말렉은 사람들이 좀 피곤을 느낄 때 꼭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럽고 야비한 도적대인데 이것은 그냥 도적대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어떤 사탄의 하수인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곤해서 뒤로 떨어져 있는 후미를 치고 약탈하는 거예요. 모세는 즉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로 군대를 조직하고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세우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퇴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에 아말렉을 힘있게 몰아내는데 어떤 때는 거꾸로 아말렉에게 밀릴 때도 있었어요. 모세는 그 전쟁터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들려서 기도하는 동안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의 그 도적대들을 아주 힘있게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상하게도 여호수아가 밀리고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막 밀어 쫓아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올리면은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얻어서 아말렉을 마구 쳐 부수는 이런 신기한 현상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반듯한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앉게 합니다. 모세를 거기에 앉게 한 후에 한쪽 팔은 아론이 붙잡고 한쪽 팔은 훌이 붙잡고 모세가 피곤해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가 기도하도록 계속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하루 종일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하루 종일 아주 확실하게 격파를 했어요. 그 전쟁은 완전한 승리였단 말이에요. 아말렉이 광야에서는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대들지 못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일들을 기록하라. 이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라. 여호와 니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그 제단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의 깃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아말렉과 더불어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말이죠, 뭐 하나님이 아말렉 한 방에 치시면 끝인데 왜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을까?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아마도 요일로 치면 목요일 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목요일 밤이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종려나무 과수원입니다. 말하자면 종려나무들이 아주 빽빽히 심어져 있는 동산인데, 그 종려나무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습관에 따라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 일부 제자들은 그냥 거기 요 초입에 여기서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더 깊이 가까운 곳에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마음이 지금 몹시 슬프고 또 답답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조금 더 나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대로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피곤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자고 있어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가셔서 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더라.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이제는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피곤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가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깨웁니다. 얘들아,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울 때가 되었느니라. 그때에 그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이 저쪽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끄럽게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깨어서 함께 예수님이 기도해 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자고 졸고 있었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했던 것입니다.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육신이 연약해진 예수님은 쓰러지셨어요. 세 번째 쓰러질 때에 이 로마 군병이, 호송하던 로마 군병이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고 길거리에서 구경하고 서 있던 구레네 시몬, 구레네에서 온,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건장한 피부가 좀 거뭇거뭇한 사람을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 재수없는 일인 말하자면 어쩌다 잘못 걸려가지고 구경하러 왔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그때 그 이상한 경험을 통해서 한 의인의 처형 장면을 직접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도 없었고 야고보도 없었고 다른 제자들이 다 달아났는데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모르지만 그는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이후로 예수님을 아주 깊이 믿어서 그의 아내를 전도했고 그의 자식들을 전도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몇십 년이 지나서 이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훌륭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나의 보호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표현도 나옵니다. 나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노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후에 얼마 후에 순교당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까지 그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바리새인 사울, 율법학자 사울,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인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받으면서 그가 말에서 떨어졌고 눈이 멀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라. 그가 네가 앞으로 할 일들을 말해 줄 것이다. 이게 사울은 그때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다메섹에 들어갔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회심해서 핍박자, 박해자 사울에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그가 일컬어질 정도로 이방인들 전도를 위해서 순교할 때까지 그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종이지만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날부터 지금까지 참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도 또 치열하게 또 싸워온 사람입니다. 싸워서 졌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지요. 잘 달려왔고 또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영적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지금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은퇴할 시기가 딱 1년 남았어요. 지금 4월 초인데 내년 4월 초면은 제가 은퇴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 연회 기간에. 제가 그래서 이제는 목회의 마무리를 고려하면서 남은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 서두에 피곤해도 달려간 다윗, 피곤해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던, 그래서 아말렉을 이겼던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 반면에 피곤을 감당치 못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진정으로 함께 드리지 못했고 긴급한 상황에서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던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인생살이에 피곤하고 지쳐서 잠자고 싶을 때가 있죠. 힘든 일은 다 내려놓고 싶고 좀 더 홀가분하게 살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제게도 있었어요. 목회와 주님의 일을 하는 길에 들어섰더라도 그래도 비교적 이 목회의 길이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도 비교적 덜 어려운 길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편히 좀 더 쉽게 부담 없이 할 수도 있었는데 저와 제 아내는 차마 그런 길을 택할 수는 없었어요. 저와 제 아내가 본격적인 목회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런 길로 가지 맙시다. 그러면서 택한 게 완전한 개척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저와 제 아내는 가족, 친척들 중에서 제일 먼저, 제일 처음 믿은 사람들이고 또 저희로 인해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배경이 아주 약한 그런 집안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신앙의 집안이거나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그런 그 목회자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조상 3,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집안의 후예들도 있습니다. 달라요. 물론 이제 뭐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걸 넘어서 그 사람들은 우선 정서가 다릅니다. 안정되어 있어요.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은 부모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다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아무도 없는, 그런데 홀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어요. 근데 가족이 서울로 이사 와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망했어요. 이게 사업에 실패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하게 됐잖아요. 우리 정성수 장로님 지난 그 오후 예배 때 간증할 때 그런 그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과정이 길었어요. 초등학교 그때부터 해서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의 길을 주시고 제가 은혜 가운데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는 집안에, 친척 중에 아무도 통틀어서 세례받은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집사님도 없는데, 저 혼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용감하게 들어갔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요, 저는 그야말로 흙수저. 여러분, 흙수저가 뭔지 아시죠? 금수저의 반대가 흙수저잖아요.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온 그 목회자 지망생들, 신학생들 중에는 말이죠, 아버지가 목사님인 그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때 말만 하면은 그 당시 유명한 부흥사였던 곽전태 목사님, 그러면 그 당시에 꽤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그분 아들도 있었어요. 뭐 그런 분들 아니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어머니가 장로님이든지 아버지가 장로님이든지 어머니가 권사님이든지 간절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그런 분이 자기 자식을 기도해서 서원해서 신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배재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신앙 가진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를 지지해 준 분들은 교목 목사님들이 신원 보증해 주고 저를 위해서 용기를 불러준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날이 막막한데 그저 수업 잘 듣고 성경 열심히 읽고 히브리어 히라바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도서관 갔다가 기숙사로 갔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이 1974년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한 이후로 올해까지 계산해 보니까 49년이에요. 49년. 내년에 제가 은퇴할 때까지 치니까 50년인 것입니다. 딱 5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어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50년 주의 종의 길을 달려온 길이죠. 좀 더 쉽게 부담을 덜 가지면서 내 일신상의 편안과 안전을 위해서도 예비해 가면서 올 수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오로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이 교회를 위해서 살았고, 저는 동두천에서도 개척했고 군목 생활도 열심히 했고 부목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이 옥토교회도 개척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부부의 인생을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온 거예요. 옥토교회 성전 부지를 구입했을 때, 여러분 요즘 땅값이 얼마나 비싸졌습니까? 땅을 어디서 삽니까 지금? 근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우리에게 이 종교 부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물론 아주 공짜로 얻은 건 아니지만, 지금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 땅은 한 70억 줘야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 땅을 말이죠,
5억에 산 거예요. 5억에 산 거예요. 그때도 그 돈을 준비하느라고 기도 많이 하고 준비했지만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차 성전 건축을 정말 은혜 가운데 감격적으로 하고서 입당했을 때에 우리 주위에 아는 분들이 다 축하하고 그렇게 맨손으로 한 사람으로 아주 조그만 28평짜리에 시작해서 그렇게 교회를 지었으니 얼마나 대단하냐 축하하고 더불어서 칭찬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번에 이 2층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 마저 중축하고 리모델링해서 이게 완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2차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에 어떤 분들이 우리를 아껴주는 친한 분들입니다. 축하와 더불어서 염려와 걱정을 해주는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원 목사, 이제부터는 은퇴 준비도 하면서 해야 돼. 금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캄보디아 옥토 복지 선교센터를 지을 땅을 사서 크게 짓고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도 야, 옥토교회 대단하다. 참 잘한다. 원 목사, 그런데 해외 선교도 좋은데 원 목사 은퇴 준비도 하면서 해야 돼. 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걱정하며 염려해준 선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그분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참 그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해온 것이냐,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도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년에 그 사택도 하나 제대로 못 해놓고서 교인들한테 막 부담을 주신,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에 그분들의 사랑으로 염려하는 말들을 이해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옥토교회 건축을 완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센터도 그때 그렇게 자리 잡아 놓는 게 좋겠다는 기도 응답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 하지 않고 거기다 올인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와주었고 함께 헌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우리 교회는 이루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었어요. 이제 정말 은퇴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사택에 전세금이 덜 마련됐어요. 5억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10분의 1이 들어왔어요. 앞으로 더 들어올 거라고 믿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은 참 좋은 분들이에요.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걱정해 주니까 좋은데 저는 여호와 이레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이 없다. 예. 여호와 이레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순서를 이렇게 잡은 것이지 이 순서를 앞으로 잡을 수도 있었어요. 사택 마련에다가 먼저 앞으로 이걸 우선순위로 했으면은 지금 이런 일은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면은 이 성전 건축이 미완성일 수도 있고 또 캄보디아 센터도 존재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있었겠죠. 그런 일들을 먼저 하고 올인하고 사택은 그것도 제 이름으로 일단은 되어 있지만 제 소유가 아니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교회 소유인데 거기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맨 마지막에 은퇴하기 전에 하면 된다. 순서를 그렇게 잡은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여호와 이레로 그것이 아름답게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 다른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진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강화도에도 있고 이 도남 교회는 현인호 목사님 교회인데 그 120년쯤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친구 하나는 강화도에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도 100년이 훨씬 더 넘은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는 뭐 빚이나 그런 거 없죠. 벌써 다 지어져 있고 다 교인도 많고 다 그렇게 다 돼 있는데 그러나 목회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올해 은퇴하든지 내년에 은퇴하든지 청량리 교회 담임하던
친구는 올해 은퇴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은퇴를 하는데 어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은퇴 준비를 다 해놓고 교회에서 다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제 교회 재정부 이런 데서 다 해놓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한테 안식년을 드려요. 안식년을 3개월 혹은 6개월 드려서 좀 쉬시고 그러다가 내년에 이제 은퇴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저는 그럴 겨를이 없어서 남은 1년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고 제 뒤를 이을 후임 목회자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목회 환경을 준비해 주고 제가 이렇게 바통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피곤해도 달려갈 것이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싸우고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싸워 나갈 것입니다. 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제가 지금은 이제 나이로 보나 또 연륜으로 보나 서울연회 400여 개 있고 서울연회 감리교회만 감리교회 목회자들만 1000명 이상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어른이에요. 그리고 감리교회 전체적으로 봐도 은퇴하신 분들 빼놓고 현역으로는 제가 제일 어른에 속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을 잘 지켜서 후배들의 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후배들의 본이 되는 목사로서 은퇴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들에게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는 원성웅 목사님이야 이렇게 말할 때에 부끄러운 느낌이나 그런 감정이 하나라도 들지 않도록 저는 명예롭게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로 그런 원로로 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우리도 찾아서 지고 따라가십시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 싸움은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더럽고 추악한 이단과 거짓의 아비들과 싸우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다름박질을 하다가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나 신앙생활 좀 쉴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고난 중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구레네 시몬같이라도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시다. 고난의 십자가가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의 길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